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이제 저는 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훈련 받고 있었을 때 한동안 한 2년, 2, 3년 2부 예배 이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11시 50분 12시에 끝나면 그 이제 2시 그때 이제 렘넌트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찬양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시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금요철이야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 점심 먹고 포럼하고 그리고 이제 2부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2부 예배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1월 달에 중요하게 나온 본부 메시지의 키워드들을 좀 같이 쉐어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강 제목이 뭐였죠? 걸어온 30년 그리고 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또 30년과 나예요. 그래서 요 1, 2강의 이 제목을 보시면서 전도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붙잡은 건 시간표입니다. 30년이라는 숫자일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고요. 뭐 더 길 수도 있고. 중요한 건 30년 그 안에 여러분이 몇 살이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30년 뒤 몇 세세요? 살아계실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30년 걸어온 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요 30년 걸어온 거의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절대 언약이었어요. 절대 언약 아니고서는 흑암 안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언약만 흑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단은요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사람 맞는지 오직 예수 사람 맞는지 안 되니까요. 그 언약 아니면은 절대 사람들 세상 희망 없고 소망 없다. 오직 절대 언약만이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걸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비밀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30년 전도운동과 함께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그 속에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절대 언약을 받았고 비밀 선교사라는 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대열 속에 있게 하셨냐? 전도 대열 속에 있게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의 현장, 그래서 전도 대열을 얘기하시면서 현장 선교사라는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의 업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고 전도 대열이 흐르게 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30년 전도 운동과 함께 받아온 응답이 뭐냐면 빛의 대열이에요. 우리는 어둠에 살았잖아요. 복음 밖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저주와 재앙 알지도 몰랐는데 그거 섬기고 살았어요. 그 영향 속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빛의 대열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냐? 기념비죠. 선교사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자. 이게 우리가 지난 30년 전도운동과 함께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았건 못 깨달았던 체험했던 못했던 30년 전도 운동 속에서 전도자가 보고 받은 응답을 쉐어하신 거예요. 이 절대 언약 전도 대열 빛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 결국 살리는 자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최고 빠른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 강의 키워드가 뭐였냐? 7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죠.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7가지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시대냐? 집중 시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렘넌트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집중시키거든요. 흑암의 문화로 흑암의 이 영향으로 사람들을 집중시켜요. 세상 결국은 몰입이잖아요. 뭔가에 각인되고 잡히고 우리의 생각을 틀린 거에 무너지는 거에 실패하는 것에 저주지향 흑암에 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집중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집중의 시간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야 될 응답의 시대가 뭐냐? 237 시대라고 그랬죠.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등록된 나라 수가 237이라서 237이에요. 결국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하는 개인, 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회와 성전의 응답.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시대가 뭐냐? RU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중요한 중직자들 모으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RU의 중직자와 지도자들이 일어나야지 후대를 평생 멘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중직자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 해서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시대. 왜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영적 정신 문제 심각해져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뭐 또 보니까는 뭐 총기 사건 이번 주에도 있었고요. 아니 도대체 요즘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전에도 뭐 스쿨 슈팅 이런 거 많았지만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텍사스, 달라스 또 특히 더 그렇고요. 뭐 요즘 우리나라는 또 요즘 뭐 연예인들 또 문제 있죠. 뭐 별의별 문제도 다 있더라고요. 이 결국은 이 정신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그러면은 앞으로 거의 많은 사람 정신 영적으로 우리말로 도울 거 아닙니까? 정신 붙잡으세요. 정신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돕니다. 우리도 가요. 치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야 될 응답. 이제 한국이어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이제 다민족이 되다 보니까 TCK 이제 시대를 말씀하셨죠. TCK가 뭐의 약자냐면 Third Cultural Kid예요. 그러니까 제3 문화권의 키드들이 많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외국 아이들. 그리고 이제 새 문화를 겹친 한국 아이인데 외국 나간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막 이 애들의 삶이 완전 무너져 버리거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SRC 때도 이제 그 난민촌 애들을 이제 Third Cultural Ki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 이제 님들이 이제 사모회에서 거둔 이제 매달의 이제 선교 헌금을 갖고 그 아이들 이제 장학금을 줬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다민족이죠. 이제 한국 사람 말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 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홍고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위에 어쨌거나 이를 통해 어떻게든지 알게 된 다민족들을 보시면요, 항상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다민족은 전도 대상자로 딱 넣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내 업에 어떤 관계된 현장에 나랑 연결이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을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다민족들이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굳이 뭐 아프리카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TCK 시대. 앞으로 시대는 당연히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올 겁니다.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렘넌트들. 렘넌트 뭐죠? 서밋 훈련.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목사님 말씀하신 개인 전도 스케줄. 결국 전도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300명 영접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남은 3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더 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300명 영접 운동이 아니라 300명 리스트로 바꾸셨어요. 10분의 1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30명 영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세 군데 말씀 운동. 뭐 어찌 됐든 간에 전도자에게 하나님 마음 주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우리 전도운동 시간표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시대마다. 조금 뭔가 우리 단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300명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어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2강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RUTC 뉴스 봤지만 교회당
성전의 응답을 지금 받았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거의 뭐 상징적이니까 어렵게 참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복지라는 거에 딱 묶여 있다가 그 교회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옛날 그 성령교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그 교회를 이렇게 인수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옛날에 임마누엘 신학교 처음 총회 신학교 시작한 자리. 참 감사하죠. 이 교회당을 이번에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셨냐, 24, 237에 오픈된 그러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우리는 사실 지금 바닥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지만요,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24시 237 세계복음화에 오픈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채우실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성전의 정확한 기도 제목이에요. 조그만 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24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치유하는 교회예요. 치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뭐 하는 거냐? 24 렘넌트 서밋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당 성전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번에 원단에 나온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당연히 뭐 보셨을 거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흐름 속에서 도전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목회대학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성령인도 받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또 작년에 말씀 듣다가 복음 치유 서밋과 도전이라는 이제 단어를 하나님 주셔서 했는데, 이번 첫 목회대학원 메시지 때 목사님이 나의 도전 딱 하시더라고요. 1강의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목회대학원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이제 모이셨을 때 말씀하신 건데, 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도전의 기본을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게 전도 이전 반드시 있어야 될 캠프라고 생각돼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 이전에 나의 도전의 기본이 붙잡아져야 돼요. 목사님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의 도전의 기본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하지도 말고 흔들리지 말고요. 속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본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아야 성취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붙잡고 언약 찾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나에 대한 도전의 기본이 뭐냐?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가 복음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 따라가는 거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복음 따라가는 게 무슨 말이냐? 복음의 흐름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30년의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나를 찾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당연하죠. 우린 더더욱 완전 복음 메시지와 기본 메시지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에 평생 각인돼야 돼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전도운동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흐름을 보고 그 복음의 정도가 나한테 어떻게 누려지나를 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지, 이 복음의 그 깊이 넓이 높이의 정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 따라간다는 세 번째 말들은 뭐냐? 문제가 일어날 때, 사건이 일어날 때 복음의 답들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치유 서밋의 생각 도전이잖아요. 답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걸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터질 때 올바른 복음적 생각을 하고 답이 보이겠죠.
복음을 정말 제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도전의 기본을 응답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응답 따라가는 거는 말씀 따라가고 언약 붙잡고 성취되는 거 체험하고 복음의 흐름 속에 그리고 복음의 정도를 누리고 복음의 답들을 보면 응답은 오게 되겠죠. 그 응답이 오면 그 다음 응답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응답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은 문제 왔어도 괜찮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분과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의 신분, 나의 배경이 보호자. 당연히 그게 응답이겠죠. 그곳에서 오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에 있는 권세.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도전이 돼야지 그 다음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전체 말씀운동, 전도운동 이번에 강하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도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에 대한 전도 도전이라고 했어요. 전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초대교회 3천 제자 운동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아까 우리 RUTC 뉴스에서도 봤죠. 결국은 우리 삶에 특히 이거는 교회와 전도운동 전체죠. 이게 딱 기준입니다.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게 교회 응답이에요. 교회는 언제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진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냐? 초대교회가 받았던 3천 전도 제자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회가 받았던 그 얘기를 하시죠. 그거는 뭐냐면 그 숫자가 돼야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리고 제대로 지역 살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돼야지 지역에서 딱 봐도 저 교회 뭐 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시면서 받았던 그 3천 명 전도운동 일어나는 그 얘기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뭐냐? 온 성도가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과 도전을 하면 돼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 3천 전도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지역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달라스 복음화 하려면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일어난 중직자 운동이 됐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해도요, 중직자 한 명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중직자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적 전도 운동 일어나야 된다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가는 운동. 이건 당연히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니까 미디어 운동. 사실 가는 것보다 요즘 미디어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카톡 보내가지고 뭐, 그렇죠. 여러분 굳이 우리가 어떤 뭐 마켓 앞에 가가지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는 모든 사람 카톡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만 전도 생각, 기도 생각, 영혼 생각하고 있으면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의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운동이에요. 지금 미디어 싸움입니다. 사단도 미디어로 흑암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왜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로 모든 길이 통했어요. 그게 되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이 계속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길 속에 바울이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과학과 기술이 가장 빨리 될 때 전도자들을 세우세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누가 미디어를 잡냐가 답니다. 사단도요, 발악을 할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말고 다른 게 계속 전달되도록.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우리 본부도 마찬가지지만 개 교회도 이 미디어의 전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좋은 것들이 전달되는 데는 여기에 전문가 제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개교회들이 더 커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 본부도 사실 저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요. 목사님이 WRC 때도 랩런트들한테 전화번호까지 주시면서 이 미디어의 전문인이나 관심 있는 친구들 전화해라 했더니 5만 대 때만 돼서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이상한 애들 전화 오고 막 개인 번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지금 뭐가 안 되나 봐요. 그냥 또 이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는. 그리고 제자 운동. 결국은 뭐 초대교회는 제자였어요. 무리 교인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있는 분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집중 운동. 이미 흑암은요 명상, 요가, 초월 명상을 통해서 이 집중 운동을 1960년부터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로 파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는 찬양 틀고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어떤 소리 음악 같은 거 조용한 묵상하고 하는 거 유튜브에 딱 타입 쳐서 쳐보면요 싹 다 뉴에이지 것 뜹니다. 그냥 뉴에이지 게 그냥 떠요. 잠잘 때 듣기 좋은 음악,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음악, 뭐 그런 거 쫙 뜨는데 결국은 다 연결된 거 보면 여기 뇌 발달, 명상, 제3의 눈 막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정말 조용한 묵상의 찬양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지. 안 그러면요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집중.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결국은 24 제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237 센터로 모여서 살릴 수 있도록. 목사님은 300명 이 24 제자 찾으신다고 이번에 그러시죠. 그래서 237 센터로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300명 제자 세우고 그렇게 하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개인 도전 그리고 전도 도전. 그게 일어나야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거지. 그래서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운동. 흑암 세력은 어떻게 무너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방황하는 자가 복음 듣고 길을 찾는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시는 대속물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용서받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선포되어질 때 흑암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개인과 교회와 전도운동 일어나야지 흑암 세력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운동 말한 거예요. 그 오직 복음 속에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첫 번째 선교팀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빌립보를 살렸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그리고 19장 8절에 20절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운동이 일어났을 때, 즉 무슨 말이죠?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아마 이제 걸어갈 30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격적인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건 어떤 율법 부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것도 붙잡고 세상 사람들 도전하는데 그래 올해는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러고 제대로 자세 잡고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사단이 우리에게 준 사탄의 카드를 리턴 그랬어요. 돌려줘라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카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다 실패하도록, 무너지도록. 이거를 버릴 때 사단은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체질, 나 중심 체질 버릴 때 사단 무릎 꿇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타락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카드를 버릴 때 사단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교만에 빠지는 바벨탑이 카드가 무너질 때 사단은 무릎 꿇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초창기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20가지 결국 전략 회복되도록. 20가지 전략 뭐지요? 5기초. 그리고 5 합숙인데 with 함께하는 훈련.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직이 바뀌었죠. 24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전도 집중으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미래 준비. 요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회복되는 게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지난주까지 나온 우리 본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요약 키워드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거는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 로컬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한 주간에 이번 주간에는 생각 복음으로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흐름 놓치지 않고 많은 메시지,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쫙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에요. 감사하죠? 우리가 받아가야 될 응답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느니 뭐 되느니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언약 따라가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언약 붙잡고 응답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달라스 복음화를 위한 우리 기도 제목 드린 거 갖고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DFW 그리고 알링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화하려면 13개 카운티 복음화할 13개 전도팀과 그 전도팀들과 함께 정말 서포트 될 수 있는 OMC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13개 카운티 안에 있는 139개 도시 살릴 139개 지교회와 절대제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와 미니스트리 그리고 중직자 팀이 나와야 됩니다. 영어권은 당연히 계층별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스페니시권 베트남, 중국,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유대인과 이슬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달라스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난민, 이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 미니스트리,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자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렘넌트에 꽂힌 대학이죠. 39개 대학이 달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인스티튜션이 있어요. 그래서 2개 합치면 50개 대학 관련된 현장에 제자와 대학 다락방 전도 학교 세워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달라스 전도학교를 놓고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이제 응답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달라스 복음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할 우리 교회당 성전의 응답.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0 제자 놓고 말씀운동 전도운동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받을 응답이죠. RCC 프리스쿨과 애프터스쿨. 여기까지 우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라스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오후 예배 때는 본부의 중요한 전도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달라스 복음화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린 거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되시는 정재진 집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뭐 내용이 아니라 이름을 공유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 리스트, 우리 교회 성도들에 관련된 전도 리스트를 하나로 딱 모으셔가지고 저한테 당연히 주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쉐어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때는 무조건 우리는 전도 메시지와 본부 흐름과 그리고 현장 달라스 복음화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달라스 복음화를 위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DFW 알링턴 메트로폴리탄 에리어에 13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13개 카운티 복음화할 13개 전도팀과 OMC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139개 도시가 있습니다. 139개 도시 복음화할 139 지교회와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수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사역자와 미니스트리 그리고 중직자 팀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영어권의 계층별로 사역자와 미니스트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스페니시 가장 많은 이 스페니시권이 살고 있는 이 달라스 텍사스 현장의 사역자와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베트남 사역자와 미니스트리, 그리고 중국 사역자와 미니스트리, 인도 하나님 수많은 엘리트들과 인도 사람들 살릴 사역자와 미니스트리, 그리고 아프리카 사역자 미니스트리 살릴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적지만 가장 힘이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 살릴 사역자와 미니스트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나라를 잃고 전쟁으로 시달리고 공포와 어둠에 하나님 나라를 미국으로 온 하나님이 부르신 난민들 가운데 렘넌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 살릴 사역자와 미니스트리를 열어주옵소서. 39개 대학교와 11개 인스티튜션 50개 대학 현장 살릴 제자와 대학 다락방과 전도학교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 3명의 대학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달라스 복음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우리 교회 당을 성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후대 살릴 무너지지 않는 ICC 프리스쿨과 애프터스쿨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달라스 복음화를 놓고 동기 같지 않고 정말 달라스 복음화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운동 가운데 30년 걸어온 전도자의 발걸음과 전도운동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30년 걸어갈 전도운동의 말씀을 받아 나갑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나의 도전이 새롭게 올바르게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그곳에서 나오는 응답만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3천 제자운동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흑암 무너뜨리는 전도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카드를 정말 돌려주는 전도자로 소개해 주옵소서. 그것에 묶여 죽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개인, 사업, 렘넌트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고 복음으로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